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저에게도 큰 보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한국 계시는 김승천 목사님께 안 계시지만 제가 깊은 감사드리고요. 그분이 오시거든 제가 그분에게 큰 감사드린다고 인사 전해 주세요. 오늘날 갑자기 아침 제 생각에는 한 10시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하고 올해 국경을 넘어서 통화를 해본 바가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저를 한국 가시는 동안에 말씀 전해 주시자는 부탁을 받게 돼서 일단 제가 승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금방 사회를 보신 목사님께서 아주 참 환대해 주신 시간을 갖게 됐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특히 오늘 성도님들의 그 찬양, 특히 굉장히 제가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성가대 대단히 참 제게 감동을 주는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중에 할 거지만 굉장히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바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가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람은 바뀌어지기 마련인 것처럼 또 교회 형편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는 옛날 하나의 노스탈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때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이 참 그렇게 귀하고 또 귀한 것을 열심히 느끼고 있습니다. 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항상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준비하신 주제를 꼭 말씀 주십사 해서 한 주 후에 드린 말씀의 빛 아래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믿음 이 주제로 내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말씀의 빛 아래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이제 펴시면 그것을 눈에 한 부분이 눈에 띄게 되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은 색으로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인쇄가 되어 있어요. 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은 하얗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줄은 다시 검게 되어 있고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덮어두면 이 자체로는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귀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자체로 이렇게 두면 이건 죽은 책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회의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염려마시고 책 자체로는 그렇게 두시면 죽은 책밖에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장에 이것을 그대로 올려놓으면 1년, 2년 지날수록 쌓이는 건 먼지밖에 없습니다. 아무 역할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손에 들고 그 다음에 성경을 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펴시면 그 안에 기록된 검은 그 색으로 인쇄된 내용을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줄에 가서는
하얀 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하얀 줄로 또 검은 줄로 유세된 걸 여러분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드라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많은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미드라슈인데 미드라슈에서 한 랍비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것을 믿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성경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나 그 성경을 꼬박꼬박 읽되 한 줄을 읽고 읽을 때 그 내용을 똑바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건져야 할 양식을 건지라는 거죠. 근데 건질 때 어떻게 건지느냐? 검은 줄만 뽑아서 읽으면 건질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자체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 그런데 그 밑에 하얀 줄이라는 건 빛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검은 줄로 기록된 말씀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가 찾아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성경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시편 119편 18절을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해하십니까? 대답이 거의 없으시니까 너무 늦어서 졸리시지 않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읽고 있는 사람이 단순하게 내 눈만 가지고 그 진리의 깊은 샘을 들어가서 샘물을 길어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복음의 내용, 주의 말씀의 내용을 깊이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그 깊은 샘에서 진리를 건져내가지고 내가 마심으로 내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에 관한 일을 할 때는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든지 언제든 먼저 해야 할 건 뭐냐? 근본적으로 교수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하여튼 성경 신학과 관계된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 기도다. 기도가 바탕이 안 되고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가 안 되고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나 기도가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고 기도하는 데 노력하고 기도하는 데 우리의 온 전력을 먼저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탕된 찬양, 기도가 바탕된 헌신, 기도가 바탕된 노력, 기도가 바탕된 이러한 일들을 해야 그것이 근본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내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시간 늦었으니까 오늘 목사님께 내가 감사드리는데 시간 제한 갖지 마시고 말씀 전해주세요. 소수가 반응을 하시네. 웃고 아주 참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뜻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렇지만 제발 부탁드리는데 말씀을 잠깐 전하시고 끝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쳐가지고 못 견디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안 끊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의 제안에 순종하겠습니다. 반대하시겠어요? 일단 허락이 됐으니까 안심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의 빛 아래서 새로워진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하는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시는,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 이해에 대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이 9월 3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 근데 그날은 다 아시겠죠? 세계 제2차 전쟁이 끝난 지 8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80주년. 그래서 80주년 기념 그 행사를 이것저것에서 많이 하는 것을 독일 텔레비전 통해서 비춰주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그 전쟁은 독일의 히틀러가 주도한 나치 정권의 산물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이 바로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참 잊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때 루터가 주도했던 종교 개혁이 없었다고 할 경우면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카톨릭 교회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독일 불란서 안에서는 개신교 교회입니까? 건물 카톨릭입니까? 예? 성공이에요. 오케이.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는 질문 단도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루터의 개혁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교황청 중심으로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교황청이 다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독일은 곳곳에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당으로 채워져 오늘날까지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가운데서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치 정권 위협 아래에서 교회들의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두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독일 교회가 그 귀한 일을 했던, 그렇게 막강한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룹으로 바꿔집니다. 독일 교회가. 그런데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었던 교회를 가리켜서 거기에 속했던 많은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은 어떤 교단에 속했는가 하면 독일말로 란데스키르케에 속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독일 국가교회에 속한. 그래서 한동안에 최근까지도 그 교회 목회자가 돼서 사회가 될 때는 국가를 통해서 이 목사님의 월급이 다 제공되는 그러한 그 제도였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히틀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외쳤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 악한 일을 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때 계셨다면. 그런데 독일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히틀러 앞에 엎드려서 히틀러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그렇게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강대상의 한쪽에는 나치 국기를 꼭 실어야 돼,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때마다 히틀러를 축복하고 그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길을 알게 되면 그것이 승리하게 되려고 또 축복기도 하고. 옳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참 성경적으로 올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일까요?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용서할 수 없는. 잘 제가 못 듣게 확실하게 좀 하시고 소리 좀 켜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교회에 속했던 그 지도자들이요, 결국은 수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히틀러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히틀러의 위협 앞에서도 저항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항하는 그룹. 그 교회를 가르쳐서 고백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했는지 기억이라고. 그런데 저항했던 그 그룹들은 어떤 바탕을 가지고 어떤 신에 의지해서 그 일을 했는가라는 거죠. 그때 그 팀들이 항상 모여가지고 그 헌장을 만들었는 것을 가르쳐서 바머 에어클레론스라고 부르는데 그 바르멘에서 작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10개 조항으로 그 히틀러에 대한 교회 입장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을 열 수 있는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외친 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인간 구원, 죄인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다라고 자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생애를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했던 그룹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따라서 그가 그렇게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소리만 우리는 들어야 한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분만 믿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한 소리만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순종해야 할 소리도 오직 한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뒤따라야 되는 그 말씀 또한 그분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이 이들의 확실한 고백이고 확실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입장에 섰던 많은 목회들은 거의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은 그 많은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대표적인 지도자가 하나가 있죠.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아쉬워하죠. 이런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신학자가 생존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신학이 더 발전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목숨 내걸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외에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고 어떤 말도 순종하거나 따를 수 없다.
목숨 걸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 말씀 한 분만 따르겠다라고 하더니 결국 나치에 의해서 붙잡혀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항했던 이 고백교회 지도자들보다 무릎을 그러니까 저항했던 이 지도자들보다 무릎을 꿇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소수에 속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참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히틀러 시대에 저항력을 갖추고 있던 고백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목사든 장로든 교회 지도자든 평신도든 상관하지 않고 완전히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켰습니다. 저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항력은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저항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항력을 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럼 뭘 뜻하느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그때 당시와 똑같이 저항력을 갖춘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저항력을 갖추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 그 도전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이 현 시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핸디를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무슨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소리들이 전달되는데 그 소리들을 다 분석해 보면요. 유혹하는 소리, 가치 없는 소리, 종교 안에서는 많은 이단들의 소리, 또 많은 헛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헛된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소리들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삶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삶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두 손 사이에 있는데 바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듣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소리와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소리 둘 사이에 있습니다. 있을 때 이 두 소리 사이에서 나는 어떤 소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나는 주로 어떤 소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그 소리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데, 전쟁 후 독일 교회는 각성하고 이제 여기서 배운 그 깊은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지난날의 그 역사를 통해서 독일 교회가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워진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로 사용하자고 세워진 교회가 히틀러 같은 사람들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목사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라든지
수많은 장로나 수많은 교인들이 두렵다고 해서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히틀러는 이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고 높여야 되고 성전 안에서는 그를 참 상징하는 아치 국회를 세워야 되고 왜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가라는 것을 깊이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전쟁 이후를 말합니다. 전쟁 이후에 새롭게 길을 가야지 큰일 난다 이러다. 그래가지고 독일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저것에서 신학자, 아는 교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교회가 이렇게 종교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세계의 빛이 되는 교회였는데 어쩌다가 이런 절망의 눈에 빠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좀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자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만한 지도자나 신학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마지막 대안으로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스위스에 있는 한 신학자를 불러오자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젊은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를 초청해서 그의 판단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가 이 초대를 따라서 독일에 와가지고 이 위원들 앞에서 독일 교회에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근거가 어디입니까? 오늘 읽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바탕으로 해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도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온 학자가 여러분 독일 교회가 세계 앞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한동안 했던 독일 교회가 뜻하지 않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서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속에 교회는 가득 채워졌고 웅장하게 지어졌고 세례는 열심히 받고 자기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들인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교회당은 열심히 다녔지만 그들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안 계셨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였고 교회 지도자라는 그 위치에 올랐지만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집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고 그 젊은 신학자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 신학 안에서는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참된 뜻은 아시죠? 진짜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 자기 자신 속에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동안에 걸어온 이력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그걸 내놓지 말라는 그건 하나님의 저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금 현재 내 살아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나 여러분들이랑 사람 앞에 가까운 사람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앞에 나를 깊숙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벌거벗기고 세워보십시다. 그리고서 주는 하나님께서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었을 때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말로가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내 영혼 깊숙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 그리스도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스위스의 신학자가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의 티틀을 가지고 교회장 안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활동을 아무리 해도 그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와 항상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참된 교인은 될 수 있고 교회 식구는 등록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유일한 한 조건은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씀,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아시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젊은 날에 그는 율법 중심의 구원을 주장하면서 그는 자신이 율법의 가장 높은 차원까지 자기 힘으로 이루면 그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의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믿었던 사람.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에서 보면 나는 율법으로 흠잡힐 데 없는 사람이었다. 율법은요 613가지입니다. 율법 하나 조목. 그 조목을 한 부분도 틀리게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따라하는 사람인데 그 율법을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지키면 그 힘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율법주의, 바리새적 율법주의 이해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언제나 그 길을 앞장서서 갔던 사람,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아시죠?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있다 해서 그것을 가다가 한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빛 앞에서 사울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제목을 김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말씀의 빛 아래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왜? 사울의 경우를 보니까는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사울은 자기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땅에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갑작스럽게 공중에서 빛이 전대되고 저 빛 속에서 자기를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자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까지 확인했고 매장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승리는 누구 겁니까? 바리새 파탈. 네? 바리새주의자들이 우리가 이겼다 결국. 저 사람은 우리가 죽였고 땅에 묻혀졌다. 이제 끝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청년 사울은 예수가 다시 살아계실 건 상상도 안 했을 걸로 봅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아니 난데없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사도의 이마가 망치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가 죽어서 사라진 걸로 보았는데 살아있는 눈으로 내 앞에 나타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범사가 됐고, 야, 내가 그래도 제일주의로 살았는데 아니구나. 저분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그동안까지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그리스도 반대편에 섰는데 완전히 그 길을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통째로 드리는 사도에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내 에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내 전부를 못 박아버리고 말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결국은 내 안에 내 자아 중심으로 산다면은요, 이 교회당은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쓰는 거. 아플 때 내가 허리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고쳐준다 했잖아. 뭔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난 교회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일이 괜찮으면 오케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이용은 하고 있지 정말 내게 있어서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거기서 완전히 토탈 새로워진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 안에서 주인 역할을 했던 내 자아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내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자아의 주인이 그분이 되셨다. 주인이 바뀌어진 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편리하게 나 중심으로 사는 내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고백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은 결심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향해서 귀를 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듣겠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만 따라서 살 것이고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살아도 죽어도 그 말씀 외에 어떤 다른 말을 듣고 따를 수 없다고 그들은 선언하면서
이렇게 히틀러 정권에 죽어가면서까지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항하면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향해서 저항하면서 목숨을 내놓았던 이러한 힘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분 계세요? 아까 찬송 인도한 형들 죽음 무서워요? 아니면은 뭐 네? 무섭지 않으세요? 안 무서워요? 아멘이에요? 에이, 그런 말 죽음 안 무서워한다는 건 쉬운 대답 결코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다 사람이 본래적으로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가진 저항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신 성도로 자리 잡아 자라왔고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의 공동체로 서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록 죽음이 온다 해도 죽음을 이긴 자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다. 비록 죽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긴 승리로 우리도 죽음을 이긴다. 아멘. 그들 안에 이러한 저항력의 죽음을 맞서는 저항하는 힘을 누가 주었는가 하면은 그들 안에 모셔진 그리스도가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주신 힘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은 이 히틀러의 위협을 맞서면서 끝까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얼마쯤 돼 보여요? 나이가?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연세가 얼마 되세요? 머리가 저하고 비슷하시죠? 얼마 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60쯤 됐어요. 60? 저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아, 추측해 보세요. 부끄러워서 안 하십니다. 내가 얼마 되죠? 네? 둘이 좀 상의해봐요. 올해 내 나이가 75세야. 75. 놀라는 분이 계시네. 사람은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는 죽어야 할 날짜가 자꾸 다가오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당연하게 서게 되는데 뒤돌아보면서 그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삶을 나는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 내가 내 앞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헛되지 않게 살았다라고 그가 주님이 인정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뭐 신앙 성도라고 살았는데 실제 뒤돌아보면 주님을 위해 산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나를 도와달라는 것. 그러지 않으면 원망이 나더니 그런 식의 삶을 살았다 할 경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있어야지.
헛되게 산 삶이고 허무하게 사는 허무한 삶으로 끝나는 그 느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가 걸어온 삶 속에 혹시라도 주님 앞에 헛되게 살아온 삶이 있다면 빨리 끊어버리게 하시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계속 이어가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시죠? 네. 모두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하십시오. 매일같이. 그래서 주님 앞에 서실 때 주님이 주신 삶을 나는 나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산다고 노력해왔던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나를.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감사스러워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다시 여기서 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가? 주님 안에 계세요? 형제?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형제 몸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성령.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야. 그 성령이 계시면 형제는 뭘로 바꿔진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룩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예배당.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건 바로 그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느냐? 너희는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미안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육상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무슨 값일까요? 무슨 값? 돈 막 1억씩 내라 하셔서 나를 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죄의 그 뭉치를 치우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울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찬송가에 나오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서 주님 앞에 그 은혜 다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께 나드립니다. 이 찬송 전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모셔진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필히 모셔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모셔진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대답해 보세요.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 잘 모르겠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분.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내 안에 모신 예수지 무슨 다른 예수가 또 있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어떤 예수인지 몰라요. 막연한 그리스도인. 부탁하는데요, 막연한 그리스도인을 경험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왜 그런가? 막연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이름만 아는 거예요. 이름만. 2차 대전 당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때까지 목숨을 참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가 있잖아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that is false. 힘주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아, 독일교회 성도들아, 독일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라도 그렇게 막연한 그리스도인 되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세례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것만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 그러면 딱 punk트를 찍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급한가 봐요. 나는 또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유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푸틴 아시죠? 소련에. 푸틴 모르는 분 계세요? 푸틴. 푸틴은요, 지금 이유도 하나도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년째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계교인입니다. 소련 공산당 시절에 기독교 활동이 완전히 금지된 상태에서 그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소련 정교의 교인이었습니다. 하루는 푸틴은 베이비로 어린아이인데 품에 품고 아무도 모르게 캄캄한 저녁에 찾아갔어요. 소련 정교회 가서 거기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그 목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 세례 주세요. 내 아들은 이 어린 아이를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애걸애걸 해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의 바람은 내 아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소원을 가진 거죠. 그런데 한 2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 방송이 모스크바의 공동묘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푸틴의 어머니의 무덤이 있었어요. 비석이 있었고 그 비석 위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내용을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그 카메라가 촬영해가지고 독일 방송에 보냈는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살인자를 낳았어요. 푸틴의 어머니가 무덤에 계시는데 당신은 살인자를 낳았어요. 예수를 믿는 세례받은 자로서 낳은 게 아니고 살인자를 낳았습니다. 절대 세례가 내 믿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례받은 자라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알버트 슈발츠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다고. 자동차를 두는 차고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자동차로 변하는가? 장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고에 다른 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물건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이거 두면은 이것이 자동차로 바꿔집니까? 자동으로? 안 되죠. 그러면서 알버트 슈발츠가 말합니다. 교회에 막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가 있는다고 해서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된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묻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알버트 슈발츠. 그래서 절대로 이러한 막연한 신앙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성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마다가스카르 기다리고 있어요. 아, 교회가? 네. 아이고 참. 예, 나는 시간 내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할 수 있다 해서 말씀 전했는데 지금 마다가스카 교회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내라 하니까 제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 말씀 내 안에 담고서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되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인 걸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늘 도우시며 이끄시는 크신 은총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